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한 모든 것은 물에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광야를 걷는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이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죠. 40년 동안 분명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매일매일 똑같은 일들, 반복되는 일상을 겪었을 것이에요. 아마 지루한 일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도 끝없는 광야. 어제 보았던 풍경을 오늘 또 봐야 하고 늘 걸었던 그 길, 오늘 걸었던 이 길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 일상을 항상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이것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을 거예요. 잠언에서는 이 말씀을 강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죠. 광야를 걷는 이들에게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숙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늘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는 연습과 훈련을 했을 것이에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제 걸었던 그 길이 오늘 또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루해하지 않으며 그 마음을 지키는 연습들을 그들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를 걷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마음을 지키는 연습, 훈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인생 중에 가장 치욕스러웠던 사건을 손꼽으라 한다면 그건 단번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 25장에 있는 바알부올 사건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마음 지키기가 어려울 텐데요. 여러분, 25장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외부의 어떤 힘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그 저주를 실패하고 돌아가는 발람이 발락에게 귀띔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건 불가능하다. 방법이 있다. 그건 내부에서 흔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발람과 발락이 헤어진 이후에 직후에 등장하는 25장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장면이 바로 등장하죠. 아마 이게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등장하는 인구조사의 수치를 계산해 보면요, 대부분의 지파는 인구수가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조금 증가하거나 거의 그냥 그 평균치를 웃돕니다. 그러나 유독 감소폭이 심한 지파가 하나 있거든요. 그 지파 시므온 지파예요. 37,100명이 감소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감소하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바알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지파가 있어요. 예, 맞아요.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5장은 모압 여인들의 음행을 통해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동시에 한 지파가 끊어져 버릴 수도 있었던 그 사건이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맥을 끊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25장 16절 17절에서 그 바알볼 사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을 대적하라, 그들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17절에서 치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 이 명령은요, 낙하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멸절시키라 라고 하는 의미이죠. 오늘 그 멸절시켰던 그 치욕으로 남았던 그 사건에 대한 복수가 31장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수는요, 크게 오늘 본문은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절부터 12절까지는 전쟁이 일어난 내용을 담고 있어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전쟁에서 돌아왔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어떻게 거룩해지는 의식을 치르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마음을 지켜가는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 라고 해요. 원수 갚다 라고 하는 말은 나카마 라고 하는데요, 보복하다, 복수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나카마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이 다른 용례, 다른 구약의 다른 곳에서 쓰여지거든요. 시편에서는 피라고 하는 단어와 쓰여져요. 피의 복수라고 하죠. 에스겔에서는 분노라고 하는 말과 같이 함께 쓰여져요. 분노의 복수예요. 여러분, 이 복수가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미디안을 향하는 것이에요. 시므온 지파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뻔한 그 미디안, 그 사건, 그 바알부올에 대한 사건에 대한 복수가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2절 보니까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 개인에게 해당하는 일인데요, 모세, 너는 이 일 후에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이건 마지막 미션이에요.
모세가 마지막에 행해야 될 임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모세의 마지막 일이라고 해서 모세가 막 힘이 없어가지고 막 은퇴하기 직전에 말년 병장처럼 귀찮아 네가 알아서 해 막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마지막에 죽는 장면에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땠을까요?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죽는 그날까지 정정했어요. 건강했어요. 힘이 남아 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모세에게 있어서요, 이 싸움은 뒤로 빼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던 남일처럼 보았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광야 여정 중에 오점을 바로잡는, 수치를 되갚는, 소위 말해서 활용점정을 찍는 그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모세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전쟁이었을까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사실은 의미 있는 전쟁이었을 거예요. 성경에 드러나진 않지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았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막 길길이 날뛰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가서 그 복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이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통해서 싸움에 나갈 장정이 60만이었는데 그런데 4절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뽑냐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키니라. 그런데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서 1000명씩, 딱 1000명씩만 뽑아서 12,000명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여기에는 1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00만, 60만 중에 12,000명이면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 소수를 어떻게 하냐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 12,000명이 전쟁에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갑니까? 아론의 후계자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느하스 아십니까? 비느하스는 모압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음행의 사건을 단번에 종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비느하스이죠. 창을 가지고 그 음행하던 현장을 단번에 끝내버렸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예요. 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같이 함께 출정하는 것이에요.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이 함께 가요. 여러분 신호 나팔은 민수기 10장에서 나팔을 만들었던 걸 기억하실 것이에요. 신호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나팔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성소의 기구는 무엇을 말하는지 사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해요. 뭐 제사장 복장이나 아니면 뭐 우림과 둠밈이거나 아니면 언약궤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그 서력전 복수전이 아니라 그냥 전쟁이 아니고요. 3절에 보니까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백성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소위 말해서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면 아마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마 언약궤 메고 갔을 거예요. 언약궤 메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전쟁이고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 또는 그 치욕을 갚는 그 서력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기대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쟁에 대한 기사는 단 2절로 끝내버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요. 7절, 8절 전쟁에 대한 기사를 말하는데요.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전쟁은 대승이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겠지만 49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손해 입지 않았어요. 대대적인 승리였어요. 그러나 그 대대적인 승리를 딱 3가지 사건으로 마무리합니다. 첫째, 미디안 남자를 다쳐서 죽였다. 둘째, 미디안 5 왕을 죽였다. 세 번째, 바알부올의 원흉이었던
발람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수를 갚은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전리품을 얻어내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9절 부녀자와 아이들, 가축들, 재물을 탈취하고 12절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면요, 13절 돌아오는 그들을 모세가 그들을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아가서 영접하다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고생하고 돌아온 그 군인들이었을까요? 모세가 그들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마음에서 아마 마지막 임무를 마치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갑게 맞이할 것 같으나 그런데 모세의 태도는요, 14절에 보니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분노하는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노했답니다. 분노했답니다. 화를 낸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었죠. 사실 그래서 진멸하는 게 맞아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도 사실은 할 말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에 대한 성읍을 정복하는 어떤 규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신명기 20장에 의하면 약속의 땅에 있는 성읍을 칠 때에는 진멸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약속의 땅이 아닌 성읍을 칠 때는요, 남자만 죽이고 그곳에 있는 여인과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000명의 이 군사들이 남자만 죽이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취한 것이죠. 하지만 이 전쟁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전쟁, 성전, 거룩한 전쟁이었죠. 더군다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여인들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16절 어떤 일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면요,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민족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은 연병이었어요. 치명적인 손해를 끼친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야기하죠. 17절 18절 사내를 가까이 했던 여인은 죽이고 사내를 알지 못했던 여인은 전리품으로 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전쟁에 참여하면서 주검을 만졌고 그 살해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군인들을 그리고 그 포로들을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정결례를 시행하죠. 그것이 마지막 네 번째 단락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음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주검을 만진 자, 부정함을 씻는 내용 혹시 어디에서 본 적 없으십니까? 민수기 19장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정결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함께 묵상했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전리품들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이 네 번째 단락 20절부터 24절까지 안에 보면 의복, 나무로 된 것, 금속으로 된 것, 그것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죠. 불로 또는 물로 깨끗하게 하고 7일 동안 정결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 것을 가지고 올지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임무, 마지막 미션, 바로 바알브올의 원수를 갚는 미디안과의 전쟁이었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이 출정하여서 미디안 남자와 미디안 5왕과 발람을 죽이고 전리품을 취한 이스라엘이 연병의 재발을 막고 그리고 정결례를 통해서 군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은 복수전이에요. 서륙전이죠. 이전의 수치를 되갚는 아주 통쾌한 전쟁이에요. 그런데요, 이 통쾌한 전쟁이 사실은 오히려 더 차분하고 간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수, 되갚다, 보복, 여기에 관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내용은
질서정연한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왜 질서정연하다라고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비느하스가 들고 갔던 그 신호 나팔이 어디에 나왔어요?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과 연관이 있었어요. 시체를 접촉한 군인들을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게 하는 거요, 그거 민수기 19장에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뒤에 나오지만 그 전리품을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과 같이 나누거든요. 그건 민수기 18장에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민수기 7장. 군인들을 계수하고 전리품을 조사하는 내용은 민수기 1장부터 4장 그리고 26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가서 전리품을 취할지 취하지 말아야 할지, 그 성읍을 진멸할지 전리품을 취할지에 대한 기준도 신명기 말씀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되어진 그 근거도 사실은 민수기 2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서 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수, 보복, 서력을 갚는 것에 충분히 과열되고 몰입될 수 있어요. 드디어 우리가 복수한다라며 이들의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이들의 감정과 과거의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전쟁하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고 갈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행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행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실 매일매일이 사실 전쟁과 같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유, 사는 게 전쟁이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과 같은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이 좀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 몸도 크고 키도 생각도 크면서 저희 아이들 개성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아이가 3명 살거든요. 그런데 개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저희 집에 10명이 사는 것 같습니다. 애들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쟁과 같은 일상들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감정과 과거의 경험과 어떠함으로 얼룩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 며칠 날이 더웠어요. 더우니까 여지없이 막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과거의 경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얼마나 되갚고 싶었겠습니까? 뺨 맞은 거요? 그거 얼마나 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리고 원수 갚아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뺨 2대고 10대고 다시 되갚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시했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들이 하나하나 이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이 말씀 앞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을 다 뒤로 하고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이 반응하고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